계속해서 성경 히브리어 문법 동사 부분에 이어서 동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시간에는 부정사 절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보면 히브리의 동사는 7개의 어감, 즉 동작 유형에 따라서 7개로 나누어지는데 단순형 능동태인 칼 동사가 있었고요. 단순형 중간태로 불리는 니팔, 강의형 능동태 피엘, 강의형 수동태 푸알, 강의형 중간태 히트파엘, 사역형 능동태 히필, 사역형 수동태 호팔, 이렇게 7개의 동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그 파신교 부분을 가보시면 히브리어 분해 약어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동사 부분을 우리가 보면 Q라고 표시되는 칼동사, N의 니팔, P의 피엘, U의 푸알, T 히트파엘, H 히필, O의 호팔, 이렇게 7개의 동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에 위치되어지는 파신교를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부정사 절대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정사 절대형 하면은 우리가 문장에서 파신교가 어떻게 올까요? 먼저 칼동사일 경우에는 V, Q,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료냐 미완료냐의 부분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완료 미완료가 오지 않고 칼동사일 경우에 V, Q, N이 옵니다. 즉 부정사이라는 것이고요. 부정사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파신교에 보시다시피 V, Q, N, A 하면은 칼동사,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QNG 하면은 칼동사, 부정사, 연계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정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제가 여기에 한문으로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아니부자죠. 한문으로 풀어보면, 한자로 풀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은 정할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라고 할 때 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일부, 정할정, 말사,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영어에서도 부정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문법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사 하면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해서 부정사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서 인칭이나 수나 시제 따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쓰여지는 품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칭이나 수나 시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제한이 없는 형태로 쓰여지는 품사. 그래서 동사, 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도 역시 어디에서 온 겁니까? 움직이는, 액션버브라고 그랬죠?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의 말사자죠. 움직이는 품사인데 인칭, 수, 시제 따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사는 인칭, 수, 시제 따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동사로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연고로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장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사,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정해지지 않는 동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부정사는 금방 우리가 파신교를 보았다시피 부정사 절대형, 즉 파신기호는 NA라고 하고요. 부정사 연계형은 NG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정사 절대형을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부정사 절대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동사의 동작의 강조나 확실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장 안에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동사는 무엇이냐? 금방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에는 칼동사, 니팔동사, 피엘동사, 푸알동사, 히트파엘 동사, 히필동사, 호팔동사 이 7가지의 동사의 유형이 주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 역시도 동사에 들어가는데 부정사는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보조동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동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이 올 때에는 주동사의 동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조하고 확실히 하는 것을 위해서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드물게 사용하는데 하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동사가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동사가 없이 부정사만 독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생각과 감정의 진행을 표현합니다. 절대형을 식별하는 단서는 마지막 음절의 홀렘입니다. 즉, 그 부정사가 절대형이냐 연계형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부정사 마지막 음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홀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홀렘이 뭔가요? 장모음 O 사운드입니다. 장모음 O 사운드.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 부정사를 잠깐 보시면 화면에 여기에 보시면 VQNA가 있습니다. 즉 칼동사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알레프고요. 두 번째는 카프입니다. 카프 위에 조그만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죠. O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홀렘으로 아하 부정사의 절대형이다. 마지막 음절에 홀렘이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라는 건 뭡니까? 하다의 단모음 아가 있으니까 이게 한 음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홀렘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라메드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 그래서 이음절 단어입니다. 아콜. 그러니까 마지막 음절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형은 이와 같이 마지막 음절에 홀렘이 붙어 있어서 부정사 절대형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부정사 연계형과 달리 부정사 절대형은 전치사, 접두사나 전미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주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으로만 사용하지 여기에 전치사나 접두사, 전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작의 강조를 표현하는 부정사 절대형의 예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참고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동사와 보조동사로 쓰여 있는 부정사 절대형이 강조나 확실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2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글도 그렇고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사항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사 절대형은 주동사의 동작의 강조나 확실성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저와 함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한글 성경을 먼저 개역 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히브리어를 보시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담입니다. 자, 120번 우리가 스트롱 사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120번 뭐라고 발음합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I.E. human being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를 뭐라고 하느냐?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명사는, 모든 이름은 우리가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가면은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도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man이라는 헬라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그 human being 말고 man이라고 이시 합니다. 이시 히브리어로. 그건 장성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남자나 남편을 이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세 종류의 아담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아담, 즉 세 종류의 안드로포스가 나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가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여기에서 몸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푸시키코스인데 푸시키코스라는 육으로 번역된 푸시키코스는 우리가 이제 푸시케 하면 목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 푸시키코스는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하면서 이제 45절에 이 아담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했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 했습니다. 호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아담, 그 첫사람, 영어도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human being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사전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헬라어 444번입니다. 자, 아담을 human being이라고 했죠. 헬라어 444번을 가시면 안드로포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n face human being, all human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는 사람입니다. human being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man을 쓸 경우에는 헬라어에서는 아네르라는 단어가 있어서 남자 또는 남편, 즉 장성한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포스는 한글로는 사람, 역시 아담도 한글로는 아담 하면서 그 아담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다 했는데 여기 영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아까 푸시키코스가 형용사죠. 즉 목숨적인 몸이다. 여기서도 푸시케 조사하면 살아있는 목숨, 즉 살아있는 목숨, 산 목숨을 말합니다. 즉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 에스카토스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 조 포예요, 영인데 어떤 영입니까? 조에 포예요 해서 생명을 주는, 즉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외 없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영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영이 아니죠. 보시다시피 원문을 보니까 하나는 푸시케고 하나는 푸뉴마입니다. 즉 살아있는 목숨적인 존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첫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목숨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목숨, 즉 산 목숨을 가진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존재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이라는 말이 4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둘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원문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둘째 사람, 그 주님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둘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입니다. 즉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6절. 이 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도 실과라는 것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도 알게 하는이 아닙니다. 선악의 지식입니다. 영어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여기도 실과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두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부정사 절대형의 예문이 우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 절대형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동사의 동작을 뭐 한다고요? 강조하고 확실히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동사와 부정사 절대형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6절 원문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공부하셨고 모음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사전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파신기호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만은 번역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정사 절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먼저 절대형 먼저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VQN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신기호는 금방 봤듯이 동사 Q는 칼입니다. 즉 칼동사입니다. 칼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형 능동태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구약 성경의 70% 정도가 다 단순형 능동태인 칼동사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부정사. A는
절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칼동사, 부정사, 절대형이죠. 그 다음에 아콜 했습니다. 자, 아까 말한 홀렘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O 사운드가. 398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토켈이라고 했습니다. 토켈. 이거는 뭡니까? VQIMYS 했습니다. 자, VQI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자, VQ 하니까 칼동사,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I네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남성, M은 남성입니다. YS는 2인칭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도 단순형 능동태 칼동사인데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 네. 똑같은 단순형 능동태죠. 그러면 금방 우리가 문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조나 확실성을 위해서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확실성을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98, 398 했죠. 그럼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렇죠? 네, 주동사. 그러니까 이 부정사는 보조 동사가 되겠죠. 네, 둘 다 아칼이라는 쇼레시, 어근이 아칼입니다. 이 아칼이라는 것은 먹다라는 뜻입니다. 자, 398번을 가겠습니다. 98번이요. To eat, 네, 먹다 했습니다. 아칼. 그래서 절대형이 되니까 홀렘이 들어와서 아콜 이렇게 됩니다. 아콜. 네. 그러면은 먹으려고 부정사니까요. 먹어라. 먹기 시작하라. 왜요? 명령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 다 먹으려고 먹기 시작하라 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왜? 물론 직역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조하고 확실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문법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임의로가 아니죠. 강조해야 되니까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먹어라 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17절도 우리가 번역을 하기 전에 부정사 절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VQNA가 있죠. 왜 절대형이 된다고요? 두 번째 음절에 홀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홀렘의 위에 밑에 바브가 또 있으니까 홀렘 바브니까 그죠? 홀렘 바브는 혼합 모음의 가장 장모음 O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트라는 4191이라는 무트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다. 그러면 뭡니까? 강조하고 확실성이죠. 확실성.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드시 여기도 그죠? 네. 반드시가 정령입니다. 정령 죽기 칼동사 미완료죠. 그죠? 죽기 시작한다. 미완료는 시작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 완료가 된 게 아니니까 액션이 시작돼서 계속 시작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그나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사 절대형을 강조하고 확실성을 위해서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6절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은 반드시 먹어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먹어라. 영어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어도 freely. 임의로. 자유롭게. 그죠? 즉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라는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은 잠깐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문법적인 것을 좀 더 추가한다면요. 부정사 절대형은 동사 앞에 놓이거나 뒤에 놓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주동사가 이거죠. 네, 주동사. 네, 이거는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동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반드시 앞에 놓이는 것은 아니고 뒤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 절대형과 주동사는 같은 액션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의 형태가 여기는 뭡니까? 칼동사죠. 그러면 부정사는요? 역시 칼동사란 말이죠. 동사 유형이 같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조나 확실을 나타내고요. 확실성을 나타내고 부정사 절대형이 뒤에 오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것. 계속되는 액션이라고 할까요? 네. 계속되는 활동,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고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임의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온다고 하면 뭐라고요? 네가 계속 먹어야 된다. 즉 반드시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정사 절대형과 주동사는 동일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겠습니다. 남성 3인칭 단수가 주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CW는 첫 번째,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칼동사가 아니죠. PL 동사가 있습니다. PL 동사는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즉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한다고요?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강의형이니까요. 능동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그럼 명령하는 주체는 남성 3인칭 단수 예호바가 주어입니다. 주어. 이게 동사죠. 네. 그 다음에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엘로힘은 남성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예호바, 저는 예호바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는 한글 발음이고요. 예호바는 히브리 발음입니다. 예호바가 명령하기 시작한다. 미완료니까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PL이니까. 강하게 명령하기 시작한다. 무엇을요? 엘로힘을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엘로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네. R이라는 것은 에게가 아니고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pon이라고 합니다. 네. up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죠. on이라고 하는 건 접촉하는 겁니다. 즉 접촉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해서 올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죠. 네, 업그레이드의 의미입니다. 업그레이드. 네. 그러니까 접촉해서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접하여 올려서 굉장히 장황합니다만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접하여 올려서 강하게 명령하기 시작한다고요. 영어에서는 여기 saying이라고 했습니다만은 saying이 아닙니다. 가라사대 하신이라도 아닙니다. 자, 여기 P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첫 번째 레입니다. 레라는 전치사는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모르라고 하는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이것이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뭘 말하기 위하여요? 다시 미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 전치사입니다. 뭐뭐에서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명사, 남성, 단수 이거 역시 연계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계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입니다. 모든. at 연계형 그 다음 명사와 연계됩니다. 모든 나무. 모든 나무인데 또 연계형이죠. 그 동산의. 그러니까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그죠? 예. 너가 누굽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지금 여호와가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임의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먹으라고 말하기 위하여 엘로힘을 명령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직역을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W 그리고 그 동산의 여기 있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 그죠? 네. 모든 나무로부터 네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먹으라고 말하기 위하여 반드시 먹으라고 임의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강조 확실입니다. 반드시 먹으라고 말하기 위하여 그 아담을 접하여 올려서 누가요? 예호바가 엘로힘은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명령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강하게 강의형 능동태니까요. 시작한다 하니까 뭐라고요? 미완료입니다. 해석이 다 되셨죠? 네. 여기서 그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짜바라고 합니다. 짜바. 네. 이것은 명령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부과하다,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ake charge, 즉 명령하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그리고
명령을 하는데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고요. 네.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 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16절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16절. 16절.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고요. 내가 임의로 먹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죠? 반드시 먹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뭡니까? 하나님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적어지 주어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은 그 아담인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죠? 가라사대가 아니었습니다. 먹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동산 각종이 아니었죠. 모든입니다. 이 whole이라는 뜻은 every. 자, 3605번도 가보겠습니다. (3605번입니다) the whole, 전체. all, 그죠? every, 네.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아닙니다. 나무로부터지 실과라는 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교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문과 한글 번역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나무입니다.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 freely, 영어는 freely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라고 아주 잘못된 오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무, 모든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히브리 구약 성경 서론 시간에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역시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역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뭡니까? 다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갔을 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마지막 아담도 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완전히 열어서 해설해주고 설명해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자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테오프뉴스토스, 즉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테오스 하면은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아까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즉 영적인 하나님.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나 숫자나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자연의 나무를 가지고서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에츠라고 있습니다. 에츠. 여기 앞에 요드가 붙으면 야츠라고 하는데 야자라고 하는데 야자는 엣지의 동사입니다. 스트롱 번호는 3289번입니다. 3289번. 야츠라고 합니다. 이게 동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동사는 야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adv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EDB 사전으로 갑니다. Advise, consult, give counsel, purpose, devise, pl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무는 뭐라고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하고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는 남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명사니까 뭡니까? 조언자가 되겠죠. 충고자가 되겠죠. 계획자가 되겠죠. 권면자가 되겠죠. 그리고 엣지가 나무인데 여성명사로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 스트롱 번호는 6098번입니다. 자, 엣지라는 나무에 해가 전미가 되면 여성 명사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dvice, 충고하는 것입니다. counsel, advice, purpose, 즉 목적, 목표, 충고, counsel, 상담, 조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자가 쓰여 있는 구절을 잠깐 가보면 시편 1편 1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한글은 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unsel, 충고, 조언,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bett를 써서 in, counsel of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연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악인의 충고, 조언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의 충고, 조언을
조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고하다라고 하는 야자, 아까 그 동사는 우리가 쓰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32편 8절을 가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훈계하리로다를 오른쪽을 보십시오. 내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하기로다라고 합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죠. 칼동사 미완료. 그 다음에 XS는 1인칭 단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큰 나무를 보면 나무가 딱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박달나무 이렇게 하듯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견고한 재료로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족의 장로들은 의롭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무였고 그들이 뭡니까?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해서 충고하고 조언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뭐 하라고요? 동산의 모든 장로들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충고와 조언과 권면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그것을 반드시 먹으라고요. 다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아담을 접하여 올리고 있다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의 뜻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그 지식에 접하여 그 생명에 접하여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되겠죠.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접하여 올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충고, 조언, 권면을 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정동사를 강조하는 의미, 주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부정사 절대형을 제대로 번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첫 단어가 뭡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이미 명령한다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라라고 보아야 됩니다. 임의로 먹을 것 같으면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라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명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왜 명령합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또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강조와 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메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C는 요 바브 접속사입니다.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 네. 뭐 밭으로 해도 좋고요. 근데 이 바브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엣으니까 뭡니까? 남은데 첫 번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아까도 보았죠?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나무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나무로부터. 그죠? 네. 어떤 나무로부터입니까? 하닷 토브 바라라고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첫 번째 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더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다트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알게 하는 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분사가 됩니다. 분사형이 됩니다. 이거는 분사가 아니라 뭡니까?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형용사,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네. 토브 하면은 선입니다. 선한 것. 선한 것. 그 다음에 바니까 뭡니까? 바니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 하면 악입니다. 선과 악. 그죠?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이해가 되셨죠? 로 말라 했습니다. 토칼 했네요. 칼동사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먹기 시작하지 말라. 시작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맨누 했습니다. 이 민맨누도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민맨누. 그것으로부터 라고 돼 있죠. 네. 그것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도 업이 된데 그것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맨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중점을 보였습니다. 베가트 케파틀레러와 강점이 있고 이중점이 있다고 했죠. 네. 여긴 이중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치사는 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맴이 두 개가 돼 있죠. 즉,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생략하고 뭐 한 겁니까? 다겟이 포르테를 붙인 겁니다. 즉, 이중점을 붙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다. 누. 바브입니다. 누. 그러면 누는 뭐냐? 1인칭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미 뭐뭐로부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매 이것이 맨이 돼버립니다. 하나를 생략하면서 점을 찍으면서 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깃입니다. 분깃. 분깃. 네. 분깃이라고 할 때 4444번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44번이라고 해요. 4482번입니다. 맨 하니까 뭐가 되십니까? part. 부분입니다. 부분. 네. portion이라고요. a portion. 분깃, 부분. BDB 딕셔너리를 갑니다. string of harp, por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ortion, a portion. 부분, 분깃.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앞에 이 미는 뭐뭐로부터라고 했을 때 미를 쓰기도 하고 민을 쓰기도 합니다. 눈의 꼬리형입니다. 눈, 민. 그 다음에 여기도 민, 맨이 돼서 맨에 이중점을 붙여서 하나를 드랍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맨, 요거를 생략하면서 왜냐하면 요게 동일하게 들어가니까요. 네. 누 이렇게 한 겁니다. 누.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안에 이중점이 있죠. 그렇죠? 민맨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1인칭 복수니까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뭐뭐로부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 해서 에크라고 합니다. 뭐뭐로부터. 민이라는 전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의 분깃으로부터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의 사역의 분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깃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의 분깃으로부터 나온 네가 먹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선과 악의 지식의 그 지식의 남으로부터. 그 다음에 키였습니다. 키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비온 했습니다. 전치사가 요 뱉으니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온 날입니다. 욤 날 안에서. 여기서는 부정사 연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여기가 부정사 절대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요 4480이 4480. 나의 분깃에서 나온 네가 먹는 날 안에서 너는 강조죠? 반드시 정령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자, 그러면 처음부터 번역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여기입니다. 나의 사역에서 나온 내가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내가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역에서 나온 이겁니다. 나의 사역에서 나온 남성 2인칭 단수 요겁니다. 나온 너를 이건 목적격입니다. 너를 죽으려고 먹는 날 안에서 내가 먹는 날 안에서 죽으려고는 없습니다. 네가 먹는 날 안에서 너를 먹으려고 너를 먹는 날 안에서 까지입니다. 먹는 날 안에서 네가 정령이니까 반드시 죽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네가 죽기 시작하기 왜냐하면 때문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임의로라고 번역한 사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문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먹으라고 분명히 16절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먹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또 그럼 두 구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충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상황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의 사역의 분깃에서 나온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16절처럼 정령이라고 하지 않고 임의로 죽을 수도 있다, 자의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보면 뱀과 이야기에서 말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여자는 또 뱀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알지 않으면 못하면 번역을 아무리 올바로 했다 할지라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두 구절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대한 해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